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샬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이덕활 목사입니다. 그래서 샬롬 마을이 어딘데?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대 지역입니다. 교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신방을 하려고 이제 명지에서 이제 다대 지역으로 갈 때면 보통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 낮에도 아름답지만 저녁이 되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을 쭉 따라가다가 보면 이런 멋진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민망한 얼굴을 들이대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정도로 이 광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신방을 다닐 수 있는 호사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이자 또 격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신방 요청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또 세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기다렸고,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복음의 강한 영향력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의 현장이, 생생하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던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아무리 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방해하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행진이었고 복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11장의 앞부분에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의 처음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오기도 전에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전해졌고, 그만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고귀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좀 더 거친 표현으로 힐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힐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질책이나 이의 제기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할 목적으로 비난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논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지독한 선민의식 때문에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한 이 위대한 일을 해낸 이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보였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유대인 형제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면 이 사람을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하고 칭찬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환영하는 현수막이나 파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성과를 냈는지 간증하는
집회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정죄가 난무하고 비난과 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 상당히 어지러운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들도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이교도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복음의 진군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하고 일생을 그 사역에 걸겠다고 뭉친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땅끝을 향해서 진군해야 할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겠다고 나선 증인들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 교회 안 다니고 싶다. 내가 아는 누구도 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는데 그렇게 믿으려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게 됐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남자분이 전도지를 받아들더니 표정이 매우 심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여쭤봤던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더해. 더구나 우리가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은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게 된 결정타와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교회에 대한 소식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역사 속에서 들어야 될 모든 비난을 이 코로나 시국에 한꺼번에 들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교회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어느 때보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연결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일꾼들 때문에 교회 사역이 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화합과 화평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신나게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그 옛날 그 시절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전진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나선 신자와 교회들이 스스로 수시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밝힙니다.
누가가 지적하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닙니다. 왜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도 아닙니다. 왜 우리 할례받은 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느냐가 비난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분명 이들은 유대교 안에서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들, 자기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관습들 때문에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우월감 때문에 가이사랴의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 고정관념과 자기들의 이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 이걸 바꾸거나 포기하기 싫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망치고 마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왜 10분 늦게 끝내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예배 순서지에 없는 찬송가를 왜 갑자기 부르냐고 싸우는 교회들의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여긴 이렇게 하냐? 예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가 외쳤던 그 말을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주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는 온 교회 앞에서 자초지종 긴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과 덜 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의 관습과 견해와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아집과 독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난을 기회로 욥바의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고넬료 사건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앞에 등장했던 이야기를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앞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다시 진술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시기에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을 때에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가서 보니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부르라고 해서 불렀다고 하더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께서 저희에게도 임하시더라. 그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시더라. 즉 베드로의 이야기는 누가 이 사건을 진행하셨는가와 이렇게 담대히 전하고 있는 자기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밝히는 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거부할 수 없었던 확실한 근거,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앞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초지종을 다 들은 사람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관습이나 전통이나 또는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릇된 처신과 판단을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도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면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이러한 잘못을 종종 저지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잡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판단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악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협한 시각과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은지요. 성령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우리 편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외면하는 편가르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들었으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판단에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기준과 잣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던
결정적인 장애물이 깨지면서 복음은 땅끝을 향한 진군을 위한 새 역사의 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전도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선언이 되었고, 이제 장벽을 깨고 이방인을 향하는 복음 진군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온 열방과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 개종자 형제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편협된 생각과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복음을 전진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기꺼이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